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3일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들을 초대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향하신 크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슴 가운데, 삶 가운데 온전히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다시금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생각, 그릇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과 인생을 온전케 하실 그 역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죠? 교육부서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예배드리는 공간인데 특별히 청년부는 이제 2024년을 맞이하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있는데 현재 4장까지 왔습니다. 이 4장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그 광야의 시험, 세 가지 시험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재밌는 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끄셨고 그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냐? 왜 나를 이 무더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이 상황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상황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청년들이 그것을 나누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사실 걸어갈 그 미래의 상황이 솔직히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 네, 바로 네, 예, 낙관적이진 않아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사실 광야보다 더 메마르고 척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신앙을 놓치지 말자라고 지금 청년들한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포가 청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메마르고 광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척도는 누가 되어야 하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상황이 신앙이 되지 않게 늘 주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일에 실패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뭐 돈이 많아도, 경제가 뭐 부강해도, 뭐 군사가 많아져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답이시기 때문에 상황이 신앙이 되지 않게 오직 하나님이 신앙이 되도록 우리들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일에 실패하면 답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오늘 사무엘상 8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왔어요.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니까 시간이 급격히 지나 있었어요. 사무엘이 지긋한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을 두 아들에게 이양을 합니다. 이 이양받은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요엘과 아비야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합니다. 자, 이 두 인물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비야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자식 다 키우고 계시죠? 네, 이름 다 지으셨죠? 네, 다 의미 있게 지으셨죠? 예, 의미가 없어요? 장난으로 지으셨어요? 다 이름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아들을 향한, 이 딸을 향한 나의 마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이 의미대로 양육하리라 라는 이 가슴을 품고 마음을 품고 이름을 정하셨을 것이에요. 제 딸의 이름은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셔서 다 아실 텐데 예나입니다. 예나. 예수님의 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 제 딸을 통해서 곳곳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뜻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주의 권속들도 그렇게 양육을 하셨을 텐데 아마 사무엘도 그런 심정으로 이 두 아들을 양육하지 않았을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양육했을 것이죠. 그렇게 두 아들을 키웠을 겁니다. 그렇게 키워낸 두 아들에게 자신의 그 사사의 자리를 물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세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사가 갖고 있는, 사사라는 직분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쇼페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쇼페트가 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하다, 하나는 다스리다, 또 하나는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완수해내야 합니다. 그게 사사예요. 먼저 재판하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재판장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없고요. 누가 재판을 하냐면
사사가 재판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근데 이 사사가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순회 재판을 해요. 이게 재판하다. 자, 두 번째, 다스린다. 여기에서 다스린다의 의미는 뭐 돈을 잘 불린다, 아니면 뭐 경제를 부강하게 한다, 정치를 잘한다,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이 주님의 통치를 받게끔 통로가 되는 역할을 사사가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원하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 강대국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도전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로 군사를 일으켜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걸고 군사를 일으키는 그 역할을 사사가 했단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직위를 재판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구원해야 되는 이거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사입니다. 그게 사사의 특수성이고 하나님이 추구하신 통치 방식이에요. 신정 통치. 그런데 오늘 이 흐름을 누가 깨요? 사무엘이 깨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자신이 키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바, 오늘 본문의 1절, 사무엘이 지금 어때요? 늙었어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나이가 됐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앞서서 말했듯이 사사는 재판을 해야 돼요. 순회하면서. 뿐만 아니라 민족이 나아갈 방향성을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정체절명의 순간에 군사를 일으켜야 돼요. 근데 사무엘은 연로합니다. 아마 사무엘 본인이 원이 있을지라도 몸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은퇴 권사님들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라주죠.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아마 사무엘 자신도 점점 쇠약해지는 자신을 느꼈을 것이고, 이 사명이 점점 버거워지는 자신의 형편을 느꼈을 것이에요. 이게 사무엘만 느꼈을까? 아닐 것 같습니다. 민족도 느꼈을 거예요. 늙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드는 게 보이고 힘듦이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 다음으로 누가 사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민족 안의 화두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속히 변화를 준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누구를 보냐면 두 아들을 봅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심정으로 이 진리를 알려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내가 삶을 다해, 목숨을 다해, 시간을 다해 알려줬으니까 이 두 아들은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어진 상황 속에, 변화가 요구되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키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이 세워진 두 아들이 했던 일은 뭔가요? 여러분, 3절입니다. 자,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본문에서 이익을 따랐다고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익을 따라, 이게 내 성경이다라고 하시면 이익을 따라의 밑줄 쫙 그어놓고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돈벌이에 정신이 팔렸다. 굉장히 적나라하게 돼 있어요.
이익을 따라가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특별히 뇌물이 지금도 좋지 않지만 그 당시에도 정말 좋지 않은 죄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행동이라고 말해요. 이 뇌물 받는 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면 자, 여러분 이 질서가 깨지면 자연스럽게 공동체도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도 깨져요.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여러분 이 뇌물에 대해서 5번이나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공동체를 깨는 죄,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죄. 그런데 이 공동체의 질서를 누가 깨고 있냐? 사무엘이 친히 세운 두 아들이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보시더군요. 사무엘의 가정교육이 문제가 있었어. 그 사람의 교육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무엘이 잘 키웠으면 이런 일을 벌일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식 다 키워보셨잖아요. 네, 자식 교육 다 해보셨죠? 양육 공들여서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어때요? 너무 잘 알죠? 우리들은 이 대답을 너무나도 확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자식 교육했지만 양육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지어버리는 게 내 자식이더라. 그게 이제 저를 통해서도 증명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양육하셨냐면 일단 아버지가 제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뺨을 때리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버릇없이 행동해 바로. 네. 이거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근데 사실이니까. 예. 거짓말하면 어머니는 제가 거짓말하면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했냐? 옷을 홀딱 벗겨버리고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거를 한 2-3번 당했나 봐요. 예. 그래서 빌라 계단에서 누가 올라오진 않을까, 누가 내려오진 않을까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예. 그렇게 저는 자랐어요. 뭐 그렇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싫어하신 게 아니라 예, 양육 방식이 때론 그렇게 과감하셨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양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혼났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늘 예의 있고 늘 거짓말 안 하고 그러겠죠? 아니요가 너무 빨리 나오시는데 예의 없는 행동이 나올 때가 있고요. 큰 거짓말을 한 적도 있어요. 저는 어떤 적도 있었냐면 동네 그 동생이랑 축구를 했단 말이죠. 축구를 했는데 제가 뻥 찬 공이 담을 넘어서 유리창을 쨍그랑하고 깨버렸어요. 자, 이런 양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옷을 홀딱 벗겨진 채로 양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인 어르신 죄송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한 건 뭐냐면 일단은 동네 그 동생에게 말하지 마라. 큰일 난다 너.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저는 알리바이를 위해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어머니한테 걸려서 그날 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뒤지게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인 터라 부모님의 양육과는 무관하게 크고 작은 사고를 치고요. 죄를 짓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그렇다고 봐요. 사무엘이 최선을 다해 양육했을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아버지셔. 최선을 다해 양육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문제의 포커스가 사무엘의 양육 방식에 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화두가 되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자신의 자식을 사사로 세우는 그 상황, 급박한 이 상황 속에서, 변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봤나? 지금 이 뜻을 본인이 정하고 이 생각을 품었을 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기도했냐? 여러분, 기도했냐는 구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사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기도했다?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했던 실수는 기도보다 상황을 앞세웠던 겁니다. 이 속히 변화를 이뤄야 되는 이 상황에 압도되어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사무엘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 4절에서 5절은 사무엘의 두 아들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 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이 세운 두 아들들이 당신처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화두는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정책과 시스템, 이런 상황이 여전히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말은 상황이 문제입니다가 아니라 이 말일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요, 당신의 기력이 쇠하고 있을 때 우리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사가 세워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사가 세워지는 과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3장 9절엔, 사사기 3장 9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민족의 부르짖음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고로 지금 이 시점, 이 상황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것은 마땅히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마땅히. 그런데 사무엘도 이스라엘 민족도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상황을 압도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신앙을 압도해버린 상황. 신앙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파악해야 되는데 상황으로 신앙을 재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의 결정이 왕정 통치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돼버리고, 그 왕정 통치의 결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왕국이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변화의 기로를 늘 맞이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에는 결정해야 할 상황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신앙보다 상황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앙이 되시도록 우리들은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 몸부림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인 것이죠. 부르짖음인 것이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늘 서두르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조급한 상황을 만들고, 바쁜 상황을 만들고, 변화를 속히 종용하는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던져놓습니다. 신앙으로 판단할 수 없게. 그때 우리들은 뭘 해야 하냐면 너무 바빠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바빠도. 그래야 우리들이 신앙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들을 향하신 그 주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으로 상황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향하여서 길을 내시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상황, 바쁘고 분주한 내 상황이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 세상을 영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